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말하느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완전한 건. 존재는 변화 발전합니다. 존재는 완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 발전하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언제나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더 좋은 것. 존재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더 좋을 수 없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경험을 다 했죠.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봤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봤잖아요. 더 발전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더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더 발전할 필요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과 인간이 동격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해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사랑은 동격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머슴이라는 게 있었어요. 머슴은 농사 짓는 집에 이제 일해주는 머슴이죠. 머슴하고 주인집 딸은 격의가 안 맞죠. 머슴을 둔 집안이면 부잣집이니까 부잣집 딸이 그 집에 머슴하고 결혼을 안 하죠. 그런데 어쩌다 머슴하고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하면 머슴이 아니고 사위가 되잖아요. 사랑은 바로 동격이 돼버려요. 무술이하고 임금하고는 사람과 물건입니다. 그런데 무술이가 얼굴이 반반해서 임금의 마음에 들어서 수청을 들면 그냥 바로 동격이 돼버립니다. 사랑은 바로 가장 직단거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해질 수 있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자기들이 평소에 참는 걸 생각하는 거야.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괴로움을 참는다. 분함을 참는다. 억울함을 참는다. 고통을 참는다. 그 괴로움을 참는 걸 참는다라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괴로울 때 참는 게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도 참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니까 참는 거예요. 자, 부부가 불화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화해서 냉전 상태에 들어갔어요. 부부가 불화해서 냉전 상태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이 있어요. 정이 1%도 없어요. 원수가 100%죠. 부부가 무촌이에요. 부자가 1촌이고 형제가 2촌이거든요.
그건 원래 천수가 없는 거야. 우리 형님 소개할 때 이촌 형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촌은 천수를 말합니다. 우리 사촌 형님입니다. 우리 삼촌입니다. 일촌, 무촌, 일촌, 이촌은 천수를 말하네. 우리 일촌 아버지입니다 이럽니까? 우리 일촌 아들이다 이래 안 합니다. 우리 무촌 마누라입니다 이럽니까? 그건 천수가 없어. 그런데 부부는 무촌이라는 게 정말 천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화하면 진짜 관계없는 사람이야. 화목하면 진짜 사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 돼 있고, 불화하면 정말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불화해서 냉전되면 사랑이 1%도 없어요. 미움밖에 없어요. 근데 뭔 사랑이야 그게. 참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왜 참아요? 애를 보고 참는 거예요. 헤어질 용기가 없어 참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사랑해서 참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참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는 거는 뭐냐?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안 하고 밖에서 준비운동 하는 거 똑같아.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 하잖아. 그 준비운동 하고 막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들어왔어. 그러면 수영했나? 수영장 갔다 왔지 수영한 건 아니야. 부부가 불화해서 그냥 끙끙 앓고 참는 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준비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참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사랑은 물의 흐름과 같은 거야. 사랑은 물의 흐름과 같아서, 물은 역류를 안 합니다. 무슨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물이 역류를 시키지, 물을 역류시키지,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어디까지 흘러가나?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나? 더 흘러갈 곳이 없는 데까지,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물은 맨 밑바닥부터 이렇게 채워 올라와. 공간을 놔두고 위에서부터 차는 법이 없습니다. 불화는 뭐냐? 역류예요. 불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물이 역류하는 거와 똑같아. 사랑은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어디까지 흘러가나?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내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에요. 남편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지 타달 부분이 아니야. 남편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야 돼.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잖아요. 그건 하잖아. 부모의 부족함을 자식이 잘나면은 부모의 부족함을 자식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나는 바다가 돼야지. 그 목적 가지고 낙동강이 흘러갑니까?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냥 물의 흐름이 존재 그 자체야. 사랑은 목적의식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사랑이야. 그냥 사는 게. 사는 삶 자체가, 사는 의미가 사랑이라니까. 아니, 그걸 애를 키워보면서 몰라요? 내가 애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사는 의미예요, 그냥. 내 존재 의미야.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아닌 게 없어요. 다 사랑이야. 네 모자람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네 모자람도 내가 채워야 될 사랑이야. 사랑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모자람을 자꾸 탓하지요. 모자람을 가지고 싸우지요. 부족함을 가지고 자꾸 싸워요. 그걸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괴로움을 참고 힘든 걸 참고 참는 게 아니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기다림을 참는다는 거야. 기다려. 애가 철이 들리기를 기다려. 아이가. 아침이 기다리면 와요. 봄은 기다리면 와요. 겨울에 날로 피운다고 봄이 안 와. 봄은 그냥 기다리면 와. 다 계절은 기다리면 와. 때는 기다리면 와요. 사랑은 기다림이야. 어느 정도 기다리나?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나를 6,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나를 만난 게 하나님이 6,00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날 만나려고.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처럼 성경에 원수를 기다리는 예수의 기다림처럼 그 대상들이 기다릴 만한 대상입니까? 그래,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은 망덕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릴 만한 인간이에요. 성질대로 하면 벌써 다 쓸어버렸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 탕진한 탕자가 기다릴 만한 탕자입니까? 성경에. 그 기다릴 만한 탕자가 아닙니다. 벌써 포기했어야지. 물건 같으면. 원수가 기다릴 만한 원수야? 기다릴 만한 대상이 아니야. 그걸 참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네가 오겠지. 네가 와야지. 그러니까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기다림이란 말이야. 내 허물이 문제가 안 되는 기다림이에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이야. 사랑은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다. 부부가 힘드나 기다려라. 마누라가 이해가 안 되나 이해될 때가 온다. 기다려라. 이해될 때가 와요. 마누라가 달라져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가 돼요. 남편이 달라져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돼요. 젖 먹는 애가 밥상에 자꾸 달라들어. 자꾸 뭘 집어 먹으려고 그래. 기다려라. 먹을 때가 온다. 밥상에 음식 그게 달라져 가지고 네가 먹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달라진다. 네가 어른 돼서 달라지면 그거 다 먹을 때가 온다. 그 사랑이 개념이 없는 이유입니다. 왜 사랑하나? 그 개념이 없어요. 내 자식이 부족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말썽을 피워도 사랑하고 분명히 말썽을 피우고 공부도 못하고 부족하면 사랑 안 해야 되잖아. 물건이 쓸모가 없으면 내버리잖아요. 그건 개념이 있잖아. 그런데 내 자식은 쓸만하지 않은데 그걸 사랑하는 게 개념이 없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창세 이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인간을 기다린 그 자체가 사랑이야. 그걸 오래 참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신앙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면 개념이 있는 사랑이잖아요.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제 필요에 따라서, 제 요구에 따라서, 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목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면 사랑이 아니야. 믿음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믿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제 목적 가지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갔지요.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거야. 고난에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는 못 넘어.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국의 길을 갈 수 있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개념이 없나. 오래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주도에 어떤 치매 노인이 버려졌습니다. 그 치매 노인이 정신이 들어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들어올 때는 다 알고 정신이 갈 때는 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아들이 그 치매 엄마를 모시려니까 힘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관광 가자 해가지고 제주도 갖다 내버린 거야. 그래 치매가 걸려놓으니까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방황을 했죠. 그 경찰이 발견하고 이제 집이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치매가 됐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정신은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날 버리고 갔다는 거 알았잖아요. 정신이 돌아왔는데 계속 치매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집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다 모른다. 병원에 이렇게 경찰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치매가 아닌 것 같아. 병원에 가 진찰을 하니까 치매가 아니야. 치매 증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밝히면 아들이 비판받고 벌 받을까 봐 엄마가 계속 치매 노릇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그걸 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갖다 버렸으니 얼마나 괘씸해요. 고발을 해야죠.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아들이 창피당하고 아들이 벌받고 아들이 비난받을까 봐 계속 치매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른다. 집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사랑이 개념이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들, 엄마를 갖다 버린 아들은 미워할 조건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괘씸하고 분해해요. 내가 저희들을 키웠는데 내가 치매 걸렸다고 갖다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하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그럴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감추고 아들이 피해 당할까 봐. 사랑할 조건을 찾는 게 사랑이 아니야. 뭐 때문에 부부가 뭐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참 괴로움과 고통을 참는 줄 안다. 사랑이. 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구를 돌려서 돌아갑니까? 태양이 붙잡아서 멈춰서 있습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태양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서 있고 그냥 돌아가지 태양을 딱 누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막 누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고 참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부부는 그래 안 됩니다. 사랑이 덜 익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참 말은 쉽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말을 해야 되잖아. 수학 문제가 어렵고 물리학이 어려워도 그래도 누군가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고 공부를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수학 어렵다 배우지 마라. 과학 어렵다 배우지 마라. 영어도 어렵다 배우지 마라.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배워야 되잖아. 어려운데도 가르쳐야 돼. 왜? 인간답게 살려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걸 들어보면 참 내 삶하고 거리가 멀어. 여러분들은 내보고 교수님 그리 삽니까? 나 못 살아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보고 앉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나 만나지도 못해. 벌써 성인 됐지. 내가 그리 못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만나는 거예요. 석가모니 아무나 만나요? 예수를 아무나 만나?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온전해야 되나?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내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돼보자고. 온전하신 부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신 메시아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왜 그래요? 나도 한번 그렇게 돼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하라. 온전을 소원으로 삼고 가야 될 나다 하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모자란 자신의 인격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각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내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준을 놓고 나를 대비시키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 너무나 거리가 멀면 편차가 있으면 소망보다도 포기가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말씀을 저희들이 하고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도 해야 되고 그래도 들어야 되고 어렵다고 안 하면 어렵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학문이 하기에 쉬운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힘든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건 그래도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더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내 존재는 한없이 작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빈틈이 많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느끼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될 내 자신이고
유구한 세월을 기다리면서 참아오신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실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갖추어 갈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올려 싸웁니다.